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의 영역, 삶의 영역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한 계획이 있어요. 2017년 하반기 7월 달부터 12월 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확인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하고, 하나님께서는 2016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은혜 성속의 모든 권속들에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말씀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는 뭐가 역사가 일어나냐? 평강의 역사와 미래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12절에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축복해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인간들이 오늘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2016년 이 하반기를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으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권 있고 물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2016년 하반기를 보내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인본주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돼요.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인본주의 신앙 때문에 결국은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해서. 근데 인본주의가 뭐가 되냐면요, 결국은 예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다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의 가족이 동성애가 한 사람이 특별한 케이스니까 봐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봐주게 되면 이게 누룩처럼 들어와서 나중에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회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가이사 것은 가이사 것. 근데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의 그 11조와 감사 성교 건축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뭐냐면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9편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주를 성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게 힘써야 돼? 그렇지만 또
이 교회가 메트로폴리탄 같이 돼버렸잖아요. 사회 환경이 농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반드시 와야 됐고, 교회도 오면 좋지만 너무 어떻게 멀었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인터넷 생중계 예배까지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생중계 예배까지. 우리가 이제 영적 리엔저링을 했어요. 살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면 나가야 돼. 교회는 사람들을 괴롭힌 데가 아니야. 말씀을 선포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위치에서 성령 자들은 순종하면서 질서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돼.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기치지 않은 거짓말이니까 순간적으로 다 이건 나쁜 거야. 왜냐면 거기서 아벨은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요, 뭐로 또 영광을 돌리냐면, 후한 연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이것은요,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중무의 증거를 삼아,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의 그걸 받았잖아요. 그 증무의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집사들도 있을 것이고, 증무를 증거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한다고?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의 무슨 걸 통하여? 후한 연보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줄어들어서는 안 돼. 사탄을 줄이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후한 연보를 통해 뭘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 6월달은 믿음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거. 환경 여건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뭐로 영광 돌리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 몸을 사신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답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을 이렇게 돌리잖아요. 예배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몸으로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한 연보 12절 감성 번째 투표 예물로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가 않으세요. 영광 중에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 중에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어디 나오냐?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2016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첫째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짐을 받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거짓말할 때, 불순종할 때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배로 몸으로 후한 연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풍성한 대로 넉넉하게 다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력한 물건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은혜 성소교회는 놀라운 뭐냐면 재정의 돌파, 재정 축복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생명의 영역, 삶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라이크니스, 겉으로 드러난 게 모양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온전하시잖아요. 진실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뭐 한다고요? 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냐? 예.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복, 충만, 통치, 다스리는 그런 기름 부음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첫째 뭐냐면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지으시로 모든 걸 다 디자인했어요. 근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뭐냐면 생기란 건 뭐냐면 루아,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었더니 뭐냐면 살아있는 존재, 리빙 비잉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 세상은 죽은 존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맹맹해져. 뭐냐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동을 드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감동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때 하나님은요 이대하신 분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것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행동을 뭐 하는 분? 알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터, 직장, 사업, 여러분의 삶,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동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오래 믿으면요 형식적이고 그냥 매너리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그때는 매너리즘이 틈탈 수가 없어. 그때를 보고 보면 처음 사랑을 했어요. 처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것은 처음 행위야. 근데 처음 사랑 있고 처음 행위야. 이게 일치가 되는 거야. 자, 하나님께 감동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 누구냐? 다윗이야. 다윗은요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마누리 여깁니다. 그때 형은요 다윗이 나와 싸운다니까 너 얘 교만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뭔데 그러냐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요 그 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기름 부음도 받지 못했잖아요.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러는데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여기 보면 뭐지 대인이보다 좀 컸는지 재영이 비슷한지 잘 모르겠어. 응? 소년이었어 소년. 소년이었어 소년. 근데 어떻게 말했냐? 골리앗의 이름의 뜻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점치는 자라는 거야. 점친다는 뒤에 뭐가 있어요?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거야. 귀신의 영은 세상의 영이야. 세상의 영,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건 세상 걸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반천개국으로 일을 합니다.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다른 사람 다 꼼짝 못하고 있었어요. 사흘부터 전부 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시 뭐라 했습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야.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야. 예? 할례 받지 못하는 것은 뭐냐?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구약에서는 할례야, 언약의 표로. 신약에서는 그 언약의 표가 뭐 나옵니까? 세례예요. 내가 그걸 뭐 투례라고 그래. 두 가지의 레. 뭐냐면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아무것도 사람 눈보다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사울왕이 옷을 입혀줬잖아요. 자기 사울왕이 옷. 무겁다고 벗어버리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옷 같은 건 다 버렸지만 다윗은 뭐를 앞서 놨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갖고 전진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2016년 하반기를 어떠한 자세로 보낼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했잖아요. 첫째,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과 평안, 미래에 소망을 준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두 번째는 영광에 대해서 말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통치 다스리게 했는데 그래서 생기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생기를 받아야지만이 뭐를 하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었다는 건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이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끌었다는데 보니까 딴 데 있다가 이끌어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동산을 다 지으셨고 거기다가 사람을 두셨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거야. 2장 8절과 2장 15절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경작, 지키게 한다는 통치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야. 오늘 은혜 성소에 오늘 여러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경작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지키며 수송하며 계속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깨를 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언약을 강조합니다. 다윗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이야.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이야. 이게 이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커버넌트. 다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된다는 말 한 것이 아니에요. 너 임의대로 너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7절을 보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개혁한 것에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을 때는 에덴 동산 기쁨, 에덴이라는 기쁘게 하다, 기쁨, 동산은 즐거움이에요.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 건강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서 잘 돼야 되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이 기쁨과 즐거움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도 이 에덴 동산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 안 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에게 특별한 강물이 흐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보면 너희 배에서 뭐가 흐르리라?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되리라. 이 생수의 강물은요,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이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물을 주셨다는 거야. 이 4개의 강물을 보게 되면요, 이름이 비손, 기온, 히드게, 유브라데예요. 그다음에 에덴, 뜻따라 큰 즐거움, 기쁨, 한마디로 기쁨과 생명이 있는 삶의 터전, 삶의 영역, 생명의 영역,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블레싱, 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여러분 만난 자도 다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동이, 복순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한 거예요. 휴가소형도 숨어 있지만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뭡니까? 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물이라는 것은, 강물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다 생명의 역사야. 생명이 우리 인류 역사로부터 강물이 있을 때 뭐가 있냐면 문명이 발달됐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생물을 마실 때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 세상,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세상을 전부하고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 속한 삶의 영역, 생명의 영역에 통해서 어떤 가정, 일터, 직장, 사업,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물이 없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 중앙에서 강이 발은 시작되는 거야. 중앙에서 멀리서 오는 것이에요. 이 중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야. 이 원래는 한 줄기로 시작해서 4개로 흐르는 거예요. 오늘 이 물이 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은혜 성속이 와서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 성속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4가지의 이 물이 막 적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쉽게 말하자면 비소는 뭐에 연결됩니까? 다 축복. 비소는 축복이에요. 저 축복인데 저 비손강 밑바닥이나 바닥을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비손강 밑에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비손강, 이 축복의 강물이 흘러내면 우리 은혜 성소기야. 은혜 성소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는 뭐가 깔려 있냐? 밑에 아닙니다. 금, 진주, 보석이 깔려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성소에 비손의 강물이 흐르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기온이에요. 기온은 뭐냐면 은혜에 가득 차게 흐른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히데겔은 하살처럼 시원하게 빠르게 흐른다는 거예요. 모두 시원하게 돌파, 승리, 통통케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유브라떼예요. 유브라떼가 유브라떼 문명 말하나? 착각한 것이에요. 유브라떼는 뜻은 뭐를 의미하니까? 즐겁고 시원하다는 뜻이에요. 달콤하고, 행복하고. 여러분들 삶에 행복하고 달콤하고 아주 시원스럽게 모든 게 잘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행복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보면 이 4가지 강을 보게 되면, 연구를 하게 되면 축복, 은혜, 돌파, 행복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뭐라 했어요? 생명이야. 이 생명의 강물이 4가지로 역사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소망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매너리즘을 생각합니다. 마지못해서 여러분들이 의식 구조가 바꿔져야 돼. 생각 구조가 바꿔져야 될지 믿습니다. 이제 7월 초부터 여러분들 감동이 아니야. 하나님 감동들에게서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거하는 거야. 인내하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바로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강물이 없는 곳에는 뭐가 맺히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은 거예요. 열한 기하를 보게 되면 엘리사가 겉옷을 받잖아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뭐가 납니까? 강이 있는데 뭐냐면 제대로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맺도 다 익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엘리사가 강물에 뭐를 뿌리라? 소금을 뿌리라 그랬어요. 소금을 뿌렸더니 강물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실도 잘 익어서 맺히는 거야. 안 익고 맺혀도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열한 기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 중에 무슨 언약이 있냐? 피의 언약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이 강물이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의 강물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고인물이 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다 뭐냐면 물갈이 해야지 돼. 물갈이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갈릴리 호수는요 생명이 넘칩니다. 근데 사해에는 물만 마시다 보니까 고기가 살 수가 없어. 주지 못하고 자기만 받으면 나만 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어릴 때 여러분들이 힘들 때라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하는 축복의 강물이 여러분 삶에 흘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언약과 삶의 영역, 생명의 영역인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은 사망이기를 원합니까? 생명이기를 원합니까? 예?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살아서 역사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죽어 망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의 영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영역. 그러면 오늘 생명의 영역이 확실히 되기 위해서는 7월 달에 이 네 가지 강물이 확실히 흐르는데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강물은 예수기의 37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강물에서 넘쳐서 무릎 차고 받은 머리 찬다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한번 첫 번째 강을 한번 봅시다. 일단 비손이에요. 금과 금이 있는 하늘로 온 땅에 들려 있어요. 그 땅은요, 이 비손강이 흐르는 땅은요, 금과 베들리니까 호마노도 있어요. 근데 아까는 내가 간단하게 말했는데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비손의 뜻은 흐르고 증가하다는 거예요. 재정의 흐름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럼 뭐가 되면 증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디서부터 나온다? 이 비손강은 어디부터 나온다고요? 중앙 보좌로부터.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교회 강단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적신 나올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기도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삶, 가정, 직장, 일터가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손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건데 이걸 또 구체적으로 히브리어로 연구해 보면 흐르고 증가하다. 이게 다산해. 열매가 많이 가. 이거 확장하는 거야. 계속적인 축복과 생명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메마름이 없어져요. 절망이 없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너희가 뭐야?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 뭘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는 이 은혜 성서교회, 우리 이제 여기 축복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늘 주신 거예요. 왜 축복의 성전인지 아냐? 여기서 뭐냐면 이 축복의 강물이 흐른다. 네 가지가. 이게 내 말을 받아들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한 적에 능력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요, 금은 뭐를 의미하냐?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번성과 부유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강물을 마시고 산다면 죄와 가난과 저주의 각종의 질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그 환경, 삶을 뭐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회복시키는 거예요. 옆에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냐면 이 강물은 또 뭐냐면 지혜와 지식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흐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이 연결되는 거예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다고요? 보물, 각종 보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강력한 비선의 강물이 흐름을 선포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두 번째를 보게 되면 두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은혜라고 그랬어요. 제가 나름대로 아주 은혜랬죠. 세 번째는 돌파순이고 네 번째는 뭐냐면 행복, 기쁨 이렇게 말하는데 두 번째 강의 특징은 뭐냐면 기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부수며 나아간다. 부수며 나간다. 이거 딱 나가는 거야. 이걸 뭐냐면 돌파야. 적이 막 포위해 있어요. 가난과 저주와 돈이 그런 것을 막는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래서 부순다는 거야. 그리고 나간다는 거야. 브렉스루 한다는 거야. 어떤 점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야. 세 번째, 이거 구체적으로 돌파 연결되는데 모든 가물은 다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다 돌파야. 그러니까 은혜, 재정의 축복이 임하면 가난으로부터 돌파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네 가지는 다 어떤 상황에도 돌파 승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상태에 있으면 계속 증가가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돌파 승형통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히데겔을 봅시다. 히데겔은요 신속하게 빠르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너무 빨리 가요. 조금 있으면 제가 60입니다. 여러분들 청년 때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 어느덧 중년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속하게 빠른다는 건 인간의 힘이 아니야. 빠른다 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빠르다면 어떤 인간이 생각납니까? 빠르다면 구약과 신약에서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나. 구약에서는 엘리야, 신약에서는 빌립이야. 여러분들 아합왕이 나오잖아요. 아합왕은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엘리야는 달려갔잖아요, 몸으로. 근데 누가 더 빨리 나갔어요? 누가 빨리 더 뛰었어요? 엘리야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이야. 빌립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가는 그 내시에게도 말할 때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움직였잖아요. 이제 은혜 성속에 이 하반기 성령의 바람을 움직인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살리는 영에 여러분은 사로잡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신속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면 주님 오시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왕래한다 그랬어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는 거야.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식이 충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빠르고 신속하다는 건 세 번째 강 히데겔이거든요. 히데겔. 근데 그 역사가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네 번째는 유브라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유브라데에서는 다음 같은 뜻도 있어요. 비옥하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다. 비옥하고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들 삶에 영적 유브라데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님은 나무요, 여러분 가지랬어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뭘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께 붙어 있다면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려. 다시 읽어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열매를 잘 맺게 되면 또 번성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생애가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게 뭐냐면 이 강물을 마시는 거야. 칼도 먹게 했잖아. 이 강물도 마셔야 되거든. 예수님께서도 강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여러분들 생수의 강물을 다 채워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여러분이 생육하지 못하고 번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 삶의 모든 영역, 건강, 재정 모든 것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낚시에 미쳐. 예배 드리니까 낚시하는 데만 신경 써. 무슨 물고기 잡았냐 해서 그 물고기만 보고 있어. 돔 잡는다고 거기만 있어. 성경책은 읽지 않아. 그분은 낚시하는데 물고기 보는데 시간이 성경책 보는 거에 거의 수백 배를 더 쓰고 있어. 하나님이 기뻐요, 안 기뻐해요? 여러분 낚시가 낚시를 하는 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혹시 어떤 것을 여러분들의 더 중독이 되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주해 버립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뭐가 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건 마가복음 11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저주했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다 불태워버린다고, 던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들이 되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행동이 달라져야 돼. 정직하면 번영하고 창대해질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여러분들 특징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그때부터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땀을 흘려야지 돼. 너 힘으로 살아야 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들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땀 흘려야 돼. 그래서 아담과 하할 때 땅에 저주를 줬어요, 안 줬어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저주를 해버리기 때문에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그게 형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오늘 은혜 성소의 모든 건속들에게는 네 가지 강물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돌파와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에스겔서 47장 6절 12절 보면 하늘 보좌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이것은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고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에스겔서 47장 6절부터 12절 보세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삶이 이제 뭐냐면 평안이 넘치고 통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오늘 결론은 간단합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 계획이 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기를 원하게 하나님은 디자인을 했어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뭐 했어요? 창조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고 뭘 주셨습니까? 예, 생기를 부으셨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줬잖아요. 예? 그리고 뭘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을 갖고 있어야지만 지켜야지만이 어디에 있을 수가 있다? 에덴 동산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영역이. 잘못된 것을 합리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야. 근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간다면 언젠가는 그 에덴의 상태, 에덴 동산의 밖에서 삶을 사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함으로 뭐 했다고? 창대했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뭐 했다고요? 강성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 이 토라를 꼭 붙잡아야 돼. 저기 언약에 따라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 그 은혜 성석에 모든 권속들은 이 하반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다 살아서 역사 열매 맺는 생명의 영역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